네, 이렇게 오래까지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성시운동본부에서 약 한 1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운동본부가 어떤 곳이냐? 부산을 보고마하는데 진력하는 기관입니다. 부산 보고마, 부산 성시와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각 영역에서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 거룩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들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도시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 부산, 부흥 부산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시대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가는 데 쓰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이규현 목사님이시고 본부장님은 우리 권종호 목사님이십니다. 늘 교회를 갈 때마다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늘 전하라고 하셔서 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성시운동본부 기관 목사로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저녁이 되어지면 약 한 11년째 우리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부산 진역에서 급식 사역과 함께 또 우리 노숙인들 공동체를 섬기며 또 저와 관계했던 또 약한 사람들과도 또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늘 매주마다 제가 던져지는 메시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데 지옥 가면 서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지 예수 믿고 가야지, 천국은 가야지 라고 우리 노숙인들하고 같이 하하 호호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제가 부산의 하하 목사입니다. 하찮은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언제나 하하하게 하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동부교회에 노인대학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또 힘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저를 간증하고 저희 사역을 나누면서 함께 이 부산 땅에 살고 있는 작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놀랐습니다. 성금요일 날 저에게 설교를 맡기는 것은 참, 저를 뭐를 보고 저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설교도 훨씬 잘하시는 우리 양 목사님이신데 제가 더 잘생겼다고 이런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떠오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제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저희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90년 5월 1일 날 고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큰 사중천도 교통사고가 KBS 일면 톱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하기도 하고 25명 학생들이 다 다치고 막 이런 뉴스가 KBS 일면, KNN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사고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고관절이 2개가 다 빠져버리고 고관절 탈골물이 골절이 되어지고 100일 동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퇴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의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비몽사몽간에 있었으니까 오셔서 제 다리에 이제 마취제를 놓고 드릴을 가져와 가지고 제 이 무릎을 드릴을 뚫더라고요. 드릴을 뚫고 쇠 막대기를 망치로 막 박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번도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 친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제 어머니는 잠시 다른 데 가 계셨는데 제가 그냥 가음을 지르면 주여 엄마 하면서 막 제가 가음을 지르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 어머니는 아마 철도했을 것이다 라는 동생의 이야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새가 들어오고 한 60일 가까이 이제 대롱대롱 달렸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도 이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십자가 복음으로 라는, 제가 8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90년 5월 1일 날 대학교 2학년 때 그 사고를 경험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있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35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찬양하다가 mon수에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이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어야 됩니다. 잘 걷지를 못합니다. 잘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개사가 두 쪽 다 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5년 동안 제가 복음으로 살아오면서 제 안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땅끝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목숨 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대학교 그때 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영적인 스승이 어떤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제게 매년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목사, 미친놈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미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 라는 음성을 매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나,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받고 이야기해야지 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제 평생 지금까지 이후에 수술하고 난 이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인공관절을 바꾸고 나니 이제는 뛰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조금은 몇 개월 고생은 좀은 하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림이 제안해졌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2025년도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저희도 시골 삼천포 촌놈이 되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아침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예배드렸던 모습들. 그 형식이 지금은 아련하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간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나왔다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던 그것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난주간에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은 매일 아침은 금식하고 두 끼, 세 끼를 금식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점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물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놓쳐버린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새겨져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 내 자악에 매몰되어져서, 내 연약함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인생을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바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 앞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작년 주일날 저녁에 이 본문으로 제가 노숙인들 약 한 60명을 붙들고 이 본문을 같이 외우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강력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눈을 가린 채 때리며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말해보라고 조롱거리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살이 찢기도록 맞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모욕거리였습니다. 수치감이 제극도로 치달을 수 있는 수치감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공황장애에 극도의 공황장애가 올 만한 인생이셨습니다. 의욕 상실케 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 수모를 당하기 전에 더 큰 좌절과 낙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를 모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애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저주하고 맹세한다. 원어의 의미에는요, 하나님의 검령을 어겼기 때문에 신적인 심판을 받아도 됩니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제약,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돌이켜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이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신 눈빛은요,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진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또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빛을 비추어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베드로를 비난하지만요, 그 베드로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밤에 성금요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전역에 제가 탐방을 하면서 찬양집회와 예배를 경험했는데요, 동북에 오르면 정말 놀랐습니다. 수영로교회 못지않는 찬양의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제약을 내려놓으시고요,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 그러면 내 인생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금 거듭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의 미친 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성금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폭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죽어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은 부끄러운 나를 끌어안아 주신 빛이었습니다. 정죄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빛이었습니다. 칼융은 이런 말을 하죠.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고통 안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요, 상처 입는 의사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겪는 불행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라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외롭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시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눈물로 밤을 질세울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이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세상 사는 어둠이 좋아서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빛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걸 싫어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금요일 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이 밤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약함을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약함을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서 담임 목사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저에게 험이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험이 아니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셨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위에 사는 그 인생을 보람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저의 인생임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병듦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남들에게 내놓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인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 밤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남들 앞에서 내어놓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매설을 대셔서 치료하고 있는 이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내 안에 약함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성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는 이 밤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절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행위 하나님 안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정말로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당당한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혹시 조롱꼬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예수쟁이구나, 정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의 가족들이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곳에서 악을 행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므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나의 삶을 그대로 오픈해 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 그 자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가 너무나 없어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이 오늘 이 성금요일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부산이, 이 지역이 복음화된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불도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나 성목사 한 사람이 중요해라고, 동북교회에 미랄을 기도하는 한 사람, 시간을 두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듣고 있는 어둠이 가셔지고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성령이 충만케 부어져서 이 시대의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는 동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곳에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여러분에서 새로워지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도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이 지역, 동북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금요일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저앉을 때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외칠 때도 주님은 돌이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성금요일을, 고난주간을 맞이올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그의 제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제자들이 있는 동안 단 한 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전무만 히스토리컬 사건이었지만 히스토릭 이벤트였다고,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냥 공상적인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사랑은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백문일답을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시연동본부 사회가 할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청소년 월드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백문일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금요일 날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셔도 좋고 작게 하셔도 좋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17번의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조국의 문제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미래의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제 아픔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오늘도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이야기거리를 우리 저 뒤에 뒤에 제 후배 우리 문집사님 계신데 저 친구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자라와 주시더라고요. 힘 주시더라고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약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언젠가 여러분 고관절을 다치게 되시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문턱을 못 넘고 방에서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고관절 바꾸면 3, 40년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힘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제가 아파서 이렇게 뚝절뚝거리고 할 때마다 저희 마마클 우리 어머니들께서 제 약함을 알거든요. 늘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베드로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십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어요. 제 아내는 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저도 약함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아니면 저희들은 못 살아요. 하지만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 약함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약함이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세요.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의 고통 저는 조금 알아요. 제 몸에 쇠가 들어올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 그분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 안다는 거예요. 너 외로움 안다는 거예요. 너 상처한다는, 너 질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힘이 생겨요. 이겨내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있지만요,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주간은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되어져요. 부활은 영원토록 있어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 죄를 멀리하며 살기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으로 여러분께서 매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북이가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막 어머니 품처럼 막 품어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찬양팀들요, 거짓말 안 해요. 수영로교회 못지않게 찬양을 잘해요. 시스템 참 잘 마신 같아요. 이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부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도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부교회가 복지사역에서 가장 선두에 걸 제가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부산을 놀래켰던 교회가 동부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여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 목사님과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역사하신다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동북의 부흥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참 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빛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다른 막질할 수 있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